사람들과 교회들. 여러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문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가정마다 가풍이 있고, 교회마다 영성이 다르고, 나라는 국격이 있다. 나라는 나라대로의 국격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개성 만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고, 바울은 바울이고, 바나바는 바나바고, 아볼로는 아볼로예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공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이, 가정마다 가풍이 있듯이, 교회마다 영성이 있는데, 이런 교회도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거기는 가보니까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더 처치,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더라고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다. 건강지수 1등, 건강한 교회, 풍성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가장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교회는 교회대로의 어떤 누구가 그 교회의 교인인가에 따라서 그 교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가풍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는데,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딱 두 부류로 나타나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반대로 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또 많은 기부인들이, 여기서 기부인들이라는 것은 부산시장 사모님, 양산시장 사모님, 김해시장 사모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을 줄 알았던 유태인들은, 정통 유태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찍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가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11절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더 마음이 간절하고 더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다. 교회마다 영빨이 다르다. 가정마다 가풍이 다 새롭잖아요. 그걸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강점이 양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강점을 특장점으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성질을, 내 건강의 컨디션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 때 그걸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공과가 있다. 100점짜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100점짜리를 기대하는 건 과욕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딱 두 부류라니까요. 기부인들이, 아니 오히려 엉뚱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믿을 줄 알았던 정통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특공대가 만들어질 만큼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서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말은 좋다, 잘 태어났다, 그 두 가지 말의 합성어라 그래요.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들, 요새 말로 DNA가 괜찮은 사람들, 출생 성분 자체가 기럭지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마음 바탕이 고상한 사람들, 관용적인 사람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잘 알겠지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서 보면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신라의 달밤 할 때 신라 말고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찬양팀 신라 찬양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주 바울의 그 동력 선교팀이잖아요. 이 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4절에 핵심적인 게 3마디입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추억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가 끝내준다, 소망이 대단하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3가지를 세트로 칭찬을 하는데, 이 세트가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은 역사하고, 소망은 인내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어야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 그래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빵빵하다, 담대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믿음이가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들은 약간 뻥을 치고 약간 푼숙기가 있고 주책 바가지지만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음이 센 사람들은 막 남복이 망고 뻥치는 것 같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워낙 담대하니까, 빵빵하니까 믿음이가 역사를, 작품을,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믿음이가 역사고,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러 영광의 내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프고 가난하고 무시받고 억울하고 거시기 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참는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믿음이가 대단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견디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잖아요. 참고 버티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수고가 많다. 이런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는, 우리가 친정 엄마다, 아버지다, 엄마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엄마라는 존재는, 부모님은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이다.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이라면 마음이 짠해지는 거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추억할 때마다 참 너희들이 어쩌면 그래 믿음이 좋냐, 어쩌면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많냐, 어쩌면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냐, 이 3종 세트로다가 칭찬을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땐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이 된대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단어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 거의 이 말씀 가지고 주례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버티고 개기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항상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은사가 특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 더 낫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도 훨 더 좋았다니까요.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이 베레아 이러면, 여러분 한국 교계에서 베레아 이러면 뭘까요? 귀신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2단, 3단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의 핵심 용어를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구원받아서 이러면 이 아저씨 구원파가,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뽑아내라 하면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뭐를 받아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자꾸 영생, 그럼 영생교요, 예수 믿고 신천지요. 일제가 36년 동안 한국을 문화 말살 정책을 쓸 때 창씨 개명하라고 이름을 빼앗아가면, 언어를 빼앗아가면, 바벨의 비극은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들,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런 용어들을 2단, 3단들이 다 선점을 해버려서 말로 잘 못한다니까요. 이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고상한, 여기 너그럽다는 단어는 좋다, 잘 태어났다, 가문이 태생적으로 아주 고상한 관용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한국 교계에서는 뭐 2단, 3단 귀신론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에서와 같이 장작끈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떨짝지근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작끈을 마누리고 팔아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용어를, 십자가를, 복음을, 영생을, 구원을 뺏겨버렸다니까요. 2단, 3단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고도의 괴계용, 작전이고 속임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이름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직분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멋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와서 2단, 3단들이 이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교인들이 말로 잘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빼앗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탁하신 직분을, 언어를, 핵심을, 복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베레아의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인데, 2단이 뭡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끝이 다른 게 2단, 3단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교계가 내부적으로 많이 혼란한 거예요. 2단, 3단 사이비들이 들어서 판을 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뺏기지 마라. 복음을 흐리게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오늘 베레아 비람이라면 이상한 귀신론자들로 몰아가 버리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이 대단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면 대구 쪽에는 뭐 동신교회, 동부교회, 범어교회 아주 이렇게 합동적 교단이 부흥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동신교회를 가보면 덜더 운동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하는 덜더 운동이 뭐냐? 덜 자빠져 자고 더 기도하자. 텔레비 덜 보고 더 성경을 읽자. 덜 먹고 더 구제하자. 덜 쇼핑하고 더 선교하자. 덜 놀고 더 예배 드리자. 커피 덜 마시고 더 구제하자. 덜 놀고 더 봉사하자. 텔레비 덜 보고 성경을 더 써자. 덜 눕고 더 운동하자. 덜 말하고 더 침묵하자. 덜 더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하나요. 에너지는 하나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엉뚱한데 지랄을 떨고 나면 남아도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판단,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덜 자고 더 기도하고 덜 먹고 더 운동하고 덜 더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가 잘한다고 봐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잘 본다 그 말이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하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주안점이 뭔가 하면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그걸 봅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교직원 미팅을 했습니다. 교직원 미팅을 딱 모아보니까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요, 뭐 땜시 빨간 공일날 회의를 할까잉? 뭐 땜시 명절 끝에 사람을 또 오라이 가라이 할까?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똥줄이 땡기듯이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선포해놨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막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막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스태프들은 보니까 마음이 만포장이에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양산성전 부흥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대. 뭐 때문에 평일에 휴일에 명절 끝에 회의를 소집하냐 이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퍼져서 놀아야 되는 분위기인데 뭐 때문에 모으냐는 분위기야. 저는 똥줄이 땡기는데,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사서미가 시냇물 찾듯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가난이 교사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일단 자자, 일단 눕자,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아쉬운 것도 없고 절박함이 없는, 천지 빽가리가 떡이고 천지 빽가리가 먹을 거고,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취직이 안 돼도 괜찮고 시집을 안 가도 까딱없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요. 절박함.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노블하고 더 고상하고 더 관용적이고 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절절한 마음, 아주 마음이 쩌리는 거예요. 똥줄이 땡기듯이 살아가. 아쉬울 때,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간절함이 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두나미서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운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세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문화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역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입니다. 첫째,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넓다. 바다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오만 때막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통큰 대인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개성 만점이고 저 사람도 좀 이상하지만 특별하고,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다 개성 만점인 사람들이 모여서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밴댕이 쏘가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저 인간은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만 꼴꼴한 거예요. 그런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밴댕이 쏘가지 같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다 존귀한 분들이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특징은 받아들인다. 둘째,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다. 주인 닮은 정원이라. 우리가 자꾸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 그 거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파도가 찰싹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나는 것 같지만 그 파도 때문에 절대로 바다가 썩을 리가 없다니까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엎드리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다. 꼴랑 3%의 소금기가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경산중앙교회 김종훈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왜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교회에 대불고 오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질이 안 되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계속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주의 복음을 전할 동안에 내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예수쟁이가 2%가 안 될 때, 2%가 부족한 1.5%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짓는 게 낫다. 여러분, 양산시에는 경찰서가 1개예요. 부산시 북구에는 경찰서가 1개예요. 경찰서 100개라는 건 어마무시한 건데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짓는 게 낫다는 게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라니까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런 장로님은 민족의 서성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꼴랑 1.5%가 될까 말까 할 때 그때 예수쟁이들이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애국운동을 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깨우고 할렐루야. 그 말이야. 꼴랑 2%도 안 될 때 대한민국을 깨우고 민족을 살린 사람들이, 민족의 스승들이 그때 크리스찬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색깔이, 예수 믿는 냄새가 꼴랑 3%가 안 나도 변질이 안 됩니다. 바닷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좋은 이유는 5번째,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로 오수를 폐수로 똥물을 흘려보내도 바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석이 지나고 달이 차고 해가 넘어가면서 변화가 돼야 돼.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됩니다. 마음에 더러운 거 허물진 건 얼른 토설해내고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충만, 회개와 충만, 이게 성도의 자정 능력이라. 바다는 그냥 넓은 게 아니고 모든 걸 받아들여서 기어이 재생을 하는 자생 능력이 있듯이, 이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리 이걸 잘 받아들였다니까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아주 멋진, 고상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간절하고, 간절하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한다는 말은 시골에 가면 고운 채로 이렇게 가루를 걸러내잖아요. 아주 고운 가루를 걸러내듯이 채를 가지고 하는 그걸 여기에 상고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ible,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았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계속 말씀으로 말씀을 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거를 자세히 연구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영성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국격을 다르게 하고,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더 간절하고 더 너그럽고 더 말씀을 상고하듯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워가는 포도원의 일꾼이 돼야 되지,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해코지하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짓을 하지 말아요.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막가파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인생관이 바뀌니까 멋진 인생이 되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사람, 세계 열방을 품고도 넉넉한 그런 가장 복음적인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세팅을, 내 자신을 성령을 하고 내 자신을 늘 따듬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포도원의 사람들, 부산의 사람들, 양산의 사람들, 김해 사람들의 그 독특한 영성을 구축해 나갑니다. 더러운 거, 부끄러운 것은 얼른 회개하고 좋은 것을 강화시켜서 베레아의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포도원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가정, 세워갈 교회, 여러분들이 구축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어떤 국가 만들어 주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